이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수많은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하고 이 율법책을 읽고 백성들이 다 울고 절기를 회복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새마을 운동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기환을 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심령을 부흥시키고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절기를 회복하고 이런 이제 부흥의 때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때에 이 15절 말씀은 이 분위기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이 되고 이제 나라가 부흥이 되는 그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하고 난 뒤에 또 큰 시험이 와요. 큰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난 뒤에 호사다마 이러잖아요. 큰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큰 나쁜 일이 생기고 인생이 늘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때라는 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부흥을 이루고 조직을 갖추고 이제 뭐가 할만한데, 그때 내가 본 적 항상 인생은 눈싸움이다. 자세히 살펴보는 게 느헤미야가 유다가 뭡니까?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이 정통 핵심 유다 지파, 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안식일에 일을 한다. 술터를 밟고 곡식당 나귀실을 운반하고 물건을 파고 이 유대인 중에 안식일에 일을 하고 음식물을 거래하고 이걸 발견하고는 느헤미야가 강하게 꾸짖습니다.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17절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예요. 책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증거가 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근데 18절에 보면 역사상으로 너희 조상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임하게 하느냐. 역사를 보라. 역사의 고통이 너희 조상들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제 강제적으로 합니다.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문을 어두워지 갈 때 닫아버리고 또 안식일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따르는 종자 몇철. 저런 표현이 저는 재밌다고 보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지금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구에도 어디에도 보면 뭐든지 100%가 다 없는 거예요. 몇 사람만 따르는 몇 사람. 예수님께서 12제자만 데리고 다녔듯이 따르는 종자 몇철 성문에 보초를 세워가지고 안식일에 성문을 통제를 하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절에 장사꾼들이 안식일 규례를 여전히 소홀히 생각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안식일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조치를 합니다. 21절에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문에서 자느냐. 안식일을 자꾸 또 어기는 사람들을 통제를 합니다. 마지막 22절을 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항상 보면 내적인 성결, 내적인 거룩, 이 성벽을 재건한 것은 밖에서 오는 적들의 침범을 방어하는 것도 있지만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유한 거룩성을 지키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 내적으로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었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역사를 행합니다. 이 안식일을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킬까요? 이것의 뜻을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뭐 다 한다고 그래. 돈을 버는 대로 다 있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쉼표를 찍고 쉬라는 거예요. 네가 쉬는 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네가 하는 족족 다 있게 된다는 거 생각을 내려놓으라. 이게 안식일은 나대지 말고 그날을 쉼표를 찍고 쉬어라.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지켜야 될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쉬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안식일이다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율법의 하나의 대표적인 게 안식일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는 한 주간에 첫날을 주일이라 부르고 이제 그때부터는 크리스찬들이 안식일 대신에 이제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의 모든 게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에 예배에 집중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 이 절기가 율법이 형식인 것 같지만 형식이 경건의 능력을 강조하기보다가 경건의 모양이 먼저예요. 기도는 자격이 아니라 자세가 먼저예요. 포도송이를 봅시다. 포도송이가 처음에 이렇게 새벽에 찬양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때 애들 서너 명이 구본삼 집사님하고 선회목으로 시작된 지금 뭐 100명이 넘습니다. 포도송이 아이들이 새벽에 기도할 때 시작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정도는 포도송이요. 교구에도 새벽에 억지로 이렇게 나오는 게 힘들거든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 어제 지붕을 뜯을 때 보면 무리해서라도 무리하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잠이 모자라는데 택시 타고 와야 되는데 집이 먼데요. 월요일 날가 바쁜데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무리해서 지붕을 뜯는 그런 발상 전환을 하고 생각의 차이를 바꾸고 형식이지만은 부담스럽지만은 이거를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다워진다. 그때 예배에 집중하게 돼요. 이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예배에 집중하라는 이 부분을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이제 개혁 운동을 하는, 계속해서 새마을 운동을 하는. 느헤미야가 건물만 이렇게 성벽만 재건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무너져 버린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많이 무너져요. 이걸 이제 누군가가 다시금 회복을 시켜야 돼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비행기도 떨어지고 별꼴이 다 일어나는 너무나 어려운 때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걸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와 다툼과 허영과 자랑으로 하지 마라. 우리나라 정치가 안 좋은 것은 남을 죽이는 정치라는 거예요. 너가 당이 망해야 우리 당이 산다는, 남을 죽이는 정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한다면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사가 많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깨달은 것은 귀신은 아무리 제사를 모시고 귀신은 아무리
정성을 쌓아도 사람을 해코지밖에 못하더라고요. 저는 자라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교회만 다녔는데도 귀신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귀신의 전공은 도둑은 와서 빼앗고 죽이는 게 전공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없어도 교회를 나오면 노타치, 귀신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파워입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너희는 구별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튼 일만 하면 돈이 되는 거 아니다. 생로병사, 생사화복,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네가 나대는 대로 다 돈 되는 거 아니다.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고 일하지 마라. 멈추어라. 쉬어라. 쉬는 것도 일이다. 그리고는 예배드리라. 제사에 집중해라. 예배에 집중해라. 예배가 이런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먼저 나와요. 월요일이 먼저 나와요. 우리는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일요일이 주일이 먼저 나옵니다. 주일날 먼저 예배 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쉬는 거예요. 배터리가 충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부지간에 알콩달콩 오손조손 대화가 잘 되는 게 낫겠어요. 싸우고 미워하고 꼴도 보기 싫어하고 딴방 쓰고 어느 게 낫겠어요? 부부간에 말이 안 통하고 싸우고 나면요 괜히 안 좋아져. 몸도 안 좋아지고 열나고 화내고 감기 걸리고 집안 분위기도 싸하고. 이 반대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면, 예배를 성공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온몸이 강건하고 자식이 잘 되고 애들 대불고 오는 교회 노래 못해도 돼요. 대불고만 오면 이 아들이 이 아버지 집안의 성전에 서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서서히 얘들이 자들은 포도송이다. 얘들은 크리스찬이다. 이 포도송이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느 교회가 이 주일날 어제 그렇게 하루 종일 하고 이 꼭두 새벽에 이 아이들이 어느 교회가 이렇게 나왔어? 대한민국에 세계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저 아이들이 이제 털이 잡힌 거예요. 애들이 MT를 하고 애들이 털이 딱 잡혀버리고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을 앞서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나 히스기야 때나 에스더 때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눈물을 질질 흘려가면서 부러지져 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세가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기도를 하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한 해가 마무리되고 내일은 또 송구 영신 예배가 하루 종일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내 신앙이 어디로 올라가고 있느냐, 형식도 내용도 중요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야 돼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영육간에 우리가 다 잘해야 돼요. 저 길수 집사님네도 애들 안고 와가지고 저 예배 드리는 애들 다 갓난 애기들 안고 데리고 이런 새벽을 깨우듯이 저물어간 한 해를 깨우고 이 어려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를 하고 가문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18전도 국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형식을 갖추어서 영적인 내용을 품는 영육간에 승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마지막 특세 첫날 새벽을 깨우고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로 나와서 우리 포도송이 아이들과 함께 찬양의 문을 열고 오늘 교구 특송을 하며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말에 몸도 마음도 피곤하지만 다시금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땅을 세계 선교 감당하는 어떤 국가 만들어 주옵시고, 남북이 전쟁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이 싸우고 미워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인정미가 넘치는 동방예의지국, 아침이 고요한 나라, 백이민족, 흥을 민족 우리나라 일깨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드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 복중에 있는 아기에서부터 병원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까지 오늘 또 일일이 품어 주옵시고, 한 해를 잘 영적으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배를 찬양을 받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작정하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성탄 감사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